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키가 작아서서 키 큰 제가 적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 교회 와서 좀 메시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썩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키지가 않았냐면 내가 원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라고 하면 올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부탁하면 안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세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진짜 다른 교회 강의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것은요,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서울 말씨를 못 씁니다. 그리고 말을 아름답게 꾸며서도 말 못합니다. 옛날에 저희의 별명이 돌직구였습니다. 그대로 때린다는 아이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목사님 마음껏 메시지 하세요 라고 하면 메시지 하고 갈 것이고, 가려서 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내려갈랍니다. 어때요? 제가 마음껏 메시지를 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잃는다? 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말해볼게요. 목사의 설교가 신앙의 기준입니까? 성경 말씀이 신앙의 기준입니까?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분명히 저는 생각하기에 잘못된 결과에 빠진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설교인 줄 아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요. 목사인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무엇이다?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룰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룰이 있다고요. 규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룰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줄도 모르고 만약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성경을 말합니까? 성경을 말하는 척하면서 자기 교회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말하는 척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를 설교합니다. 그죠? 신천지 보세요. 여호와 전인들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신앙생활의 룰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1등을 해도요, 룰을 어기면 소용없습니다. 금메달을 따도 룰을 어겼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금메달 반납해야 됩니다. 룰을 어기면 열심히 해도 헛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룰을 어기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룰을 지켜야 돼요. 그 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팍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뭐다? 성경 말씀이다. 잘못된 룰을 적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한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 했습니까? 몇 독 했습니까? 저 성격상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너무 심한 돌직구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돌을 맞아서 저한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된다고. 안 아프면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아파야 회개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데, 지금까지 나는 30년을 예수 믿어도 웬 성경을 몇 도 했냐 말이야. 우리 교회 집분자, 우리 교회 장로 7명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성경 10독, 안수 집사 성경 5독, 권사 성경 5독, 서리 집사 성경 1독 안 하면 절대로 인지가 안 됩니다. 무서운 교회죠. 성경 10독 안 했다, 장로 아예 못 됩니다. 성경 5독 안 했다, 권사 아예 못 됩니다. 성경 5독 안 했다, 안수 집사. 우리 교회에서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집사들이 엄청 많아요. 올 때 뭐라 하냐? 성경 몇 독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서리 집사 컷. 성경 1독 한 날 나한테 말해. 그날 임명하겠다. 몇 년 돼도 아직까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보통 서리 집사를 1년에 첫 달 임명하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임명합니다. 왜 임명할까요? 왜 임명할까? 예. 성경 1독 했다 하고 하는 날 그 주에 딱 임명합니다. 우리는 서리 집사 하면 최소한 성경 1독 이상한 사람. 그래서 놀라운 건요, 이 교회에 성경 10독 이상한 성도들 수두룩합니다. 1년에 3독, 5독, 10독 수두룩합니다. 저는요, 1년에 3독 10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가독이 중요하냐, 정독이 중요하냐? 저는 정독이 중요하냐. 1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경. 그 언약교회 장로님들 성경 10독 했습니까? 안수 집사 권사님들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5독 했습니까? 말 못하고 있잖아. 자수해서 광명 찾았잖아 벌써. 서리 집사님들 1독 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잡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왜 성경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겠어요? 대답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는요, 억만 분의 1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목사의 설교들이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르겠지만 성경보다는 자기 깨달은 거, 자기 응답받은 거, 자기가 책 읽은 거 이런 거 설교해요.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 우리 전도사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설교는 뭐냐?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는 뭐다고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오늘 같은 특강은 관계없어요. 교회에서의 설교는 무조건 성경을 풀어줘요. 이게 설교다. 내 생각, 내가 깨달은 거, 내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그건 간증이지 설교가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 간증과 설교가 이해가 돼야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주는 게 설교지. 여기다가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받은 응답, 내 현장에 일어났던 거, 이거 전가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목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은 성경 66권 제대로 읽고 이거 가르치라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거야. 근데 그거 말하자면 자기가 책 읽은 거, 막 주워 들은 거. 우리나라에서 그 논문 표절하면 어떻게 되죠?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장관이 되는데 논문이 표절된, 발음도 안 되네. 표절된 논문이다. 장관자리 내려와야 돼요. 우리나라 목사들요, 설교 표절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자리 안 내려와요. 이 뻔뻔 서는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준비한 설교도 아니야. 자기가 성경 보고 깨닫는 것도 아니야. 다른 목사가 막 설교했던 거, 그걸 또 그대로 강단에 전합니다. 이게 설교 표절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받아서 설교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멘? 여러분이 만약 강 목사님이 윤성준 목사 메시지 듣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읽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질문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결혼을 하려고 하면 아가씨가 생겼다. 그럼 뭘 하죠?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잖아. 그죠? 데이트를 하잖아. 데이트가 뭡니까? 데이트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이트예요. 데이트가 뭐라고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안 합니까? 왜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안 하시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다 기록해 두었어요. 나는 나다라고 기록해 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는다. 저는 오늘 이 특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그 언약교회가, 그 언약이 뭐예요?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 성경에. 그 언약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아니고 무슨 그 언약교회를 합니까? 그 언약이 여기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성경도 아니고 무슨 그 언약교회입니까? 혼나니까 재밌죠? 그죠? 성도들은 혼나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혼나야 된다. 그래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목사가 책망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거. 책망을 듣고도 살아남아야 돼. 오늘 일 찔릴 겁니다, 아마. 아니, 찔려야 돼요. 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저는 오늘 이 찬양한 팀들을 보니까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련됨이 전혀 없는 찬양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과 믿음과 이 열정은 완전 100도예요, 100도.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 세련되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다 죽은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찬양해요. 우리는 늘 기쁘게 찬양하도록. 야, 제가 오늘 앉아서 지금 손 들고 찬양을 봤죠?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었으면 손들고 찬양. 내같이 강팍한 인간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과 데이트를 해야 돼. 하나님과 데이트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총각. 내가 아가씨를 만났어.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해보니까 이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겠죠. 그걸 알아야 데이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각이 아가씨가 싫어하는지 계속하면 그 아가씨가 총각을 만나겠나? 만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이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점점 깊어지죠.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할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막 호소합니다. 죄 짓고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거든.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하게 시켜주세요. 밝게 시켜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을 때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뻔뻔하잖아요. 죄 지어놓고도 나만 죄 지은다, 너는 죄 안 지어 하잖아요. 그건 뻔뻔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누구를 알면 이래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주님의 양이세요? 또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알지 못해. 나도 너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정욕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내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서요, 모든 치유, 저는 요즘 치유보다는 회복이라는 말을 더 잘 쓰는데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성경 읽으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요,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면, 성경이 우선이냐, 목사의 설교이 우선이냐, 성경이 우선이냐, 강단 메시지가 우선이냐. 저의 대답은 무엇이겠어요? 성경이 우선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해가지 강단 메시지를 성취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총각, 네 지금 내 말 이해되나? 내 말 이해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해 가시지 강단 메시지를 성취해 가는 경우는 드물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드물다. 이해됩니까? 이게 팍 와닿아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는
사람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잖아요. 목사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답을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빨리 대답해야 돼, 이거요. 고지를 흔들어야 돼, 이거는. 이건 내가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니까 무조건 목사 말이면 아멘 하거든. 이 광신자들이고 맹신자들이에요.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까불다가 아골꼴짝 빈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성도되면 안 되면, 우리 그 언약교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신 차리는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으로 한 대 맞아야 돼. 그냥 성경 안 읽으면 머리에다가 막 성경을 한 100대 때려야 돼. 좀 차리라고.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안 가져온 사람 있나요?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야. 성경도 안 가져오래. 핸드폰에 다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그거는. 보세요. 올리세요. 그죠? 다 올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총각 내리지 마. 니 한번 쑥 걸어가봐. 그대로. 이래서. 못 일어나요? 한번 쑥 걸어가봐요. 네, 됐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 상태로 직장 가야 되고, 이 상태로 데이트해야 되고, 이 상태로 사회생활 해야 되고, 이 상태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홀랑 뺏기지고 오직 혈기만 남았더라. 혈기가 남아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이 임마누엘입니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 받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받아요. 아니,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처음 뒤집어서 봤죠? 이거 제가 특허낸 거예요, 이거. 제가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할 때마다 내가 이거 시킵니다. 목사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목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엄청나게 혼냅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 목사들이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그럼 목사만 이래 살아야 됩니까? 이분은 뭐예요? 집사님, 목사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살아입니다. 아직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하나 할게요. 이 집안은 우리 아들까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 다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요, 성경 읽으라 하는 목사님들을 잘 만나보죠. 그런데 해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성경 꼭 일독하세요 하면 끝.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매일 읽도록 펌프질을 안 해줘요. 성도들은 성경 안 읽어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느냐, 여기 보면 한문이 있는 성경이에요. 오래된 성경이에요. 1997년도에 발행된 성경이에요. 지난주에 제가요, 당근을 보니까 성경책을 나눕니다 하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이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 요즘 구하기 힘들거든요, 옛날에. 내가 가서 공짜로 문고리 해가지고 자기가 집에 걸어놓은 걸 내가 가지고 왔어요. 1997년도. 깨끗해요. 요새 성경 깨끗해요. 읽었다는 말이에요? 안 읽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경책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할 거라고. 아니면 주일 날 예배 설교 본문만 줄 거나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줄 건 게 없어.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틀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전부 다 많은, 전부 다 엉뚱한 열심에 빠져 있어요. 엉뚱한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몰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회복이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변화가 되는데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영적인 회복이 없어요. 내 영혼이 소성케 되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영혼이 소성케 되지가 않아요. 변화 안 돼요. 치유 메시지 맨날 해도 안 됩니다. 왜? 성경 모르니까. 시원하겠지. 성경 모르니까 안 돼요. 제가 유튜브에 언택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분도 있고. 이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에 성경 읽기를 합니다. 저하고 똑같이 읽으면 1년에 1독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렸냐면, 한 사람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울증은요, 자살을 부르는 병이잖아요. 자기 언니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다 먹여봐도 잠시 좋아지다가 또 우울증 걸리고, 잠시 좋아지다 또 우울증. 그래서 이 언니가 결단한 거야. 결단해서 우리 언택트 교회 윤수정 목사님이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자. 이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9시 되면 제가 읽는 성경 좀 와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해요. 지금 그 자매가 성경 10도 했거든요. 우울증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얼굴이 이제 훤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발작되는 타이밍이 안 왔느냐? 왔어요. 근데 계속 성경 읽는 가운데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마음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우울증이 끝나. 지금도 내보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성경 읽기를 통해 우울증이 치유되고 자기 동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살았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특별한 치유 메시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 회복되느냐?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나한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참 답답다. 이거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야 될 이유 3가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경 읽으면 회복과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성경 읽어야 된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슬퍼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데이트는 원해도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성도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목사의 책임. 왜? 해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이렇게 끝내지 성경 읽느냐 안 읽느냐 체크를 하지 않아요. 우리 교원들 다 체크합니다. 저는 매일요 성경 퀴즈를 내요. 우리 교원들하고 똑같은 날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퀴즈를 내요. 그리고 성경 퀴즈 푼 거 왜 카톡방에 올리라 합니다. 안 올리면 내가 막 잔소리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잔소리 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야, 그것도 신기하고 놀랍대. 목사가 성도 보고 성경 읽으라는데 이거 부담된다고 교회를 떠나더라니까요. 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맞습니까?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50%만 훌륭한 목사예요. 성경 읽으세요. 100% 훌륭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가 안 읽는가를 체크하는 목사다. 훌륭한 목사 중에 또 훌륭한 목사입니다. 저처럼 매일 성경 퀴즈를 내니까 성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교회, 제자만 남아라. 우리는 떠나든지 말든지 제자만 남아라. 이거 철저히 목사의 책임. 그런데 이걸요, 목사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걸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알지? 여러분 다 성경책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 한 권밖에 없습니까? 한 10권 됩니까? 여러분 한 10권 될걸? 다 합치면 애들까지 남편 거 다 합치면 10권 될걸? 그렇게 많은 성경책인데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성경을 먹어야지. 온갖 거 다 먹어요.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막 다 먹으면서 성경만 안 먹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요, 성도들의 눈이 눈이냐 눈깔이냐라고 했을 때 눈깔이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눈깔이야. 언제 뒤집질지 몰라. 언제 흰자가 나올지도 몰라. 조금만 열받으면 눈깔이 돼버리잖아요. 성경 읽으면요, 눈깔이에서 눈으로 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눈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도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 다른 건 다 먹으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세상의 것에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 완전히 성도들이 보면요, 불신앙으로 충만해. 성경 못 읽어요. 보면 막 염려와 근심으로 성도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불신앙으로 충만하지. 막 염려, 근심하는 눈가리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성경 읽겠어요? 못 읽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 언약교회가 그 언약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언약으로 충만해질 방법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배우고 그 언약으로 충만해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입니다. 주제만 딱 내세워놓고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제자교회는 제자가 모이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언약교회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우고 어떻게 그 언약으로 들어갔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진짜 내가 처음에는요, 새 언약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오늘 광고할 때 나 새 언약교회 광고서 강의 간다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혼미하더라고. 근데 다 자세히 봤더니 그 언약교회더라. 그래서 오늘 광고할 때 바꿨어요. 그 언약교회다. 그런데 제목이, 교회가 이름이 너무 멋있다. 그 언약. 처음에 또 약간 이게 또 세련되지 못했더라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오니까 그 언약교회. 그 언약교회. 참 제목, 교회 이름 잘 지었다. 그 언약성. 맞습니까? 그 언약성. 그런데 세상 욕심을 가득하니까 그냥 불신앙으로 충만하네. 염려, 근심 가득하니까 성경 읽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손에 드세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 들고 따라하세요. 성경은 내 인생의 전부다. 성경은 내 인생의 답이다. 성경 읽지 않으면 가짜다. 누가? 여러분이 가짜예요. 성경도 안 읽는 성도가 무슨 진짜입니까? 가짜지. 저는 오늘 어렵게 설교 안 합니다. 쉽게 설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해요. 참네.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아이고, 참네. 성경도 안 읽고 무슨 임마누엘 됩니까?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같은 소리. 성경도 안 읽고 무슨 하나님의 인도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성경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도 못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도 회복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저는 철저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총각, 니 오늘 나 잘 걸렸다. 니 정신 차리라고 니를 부르는 거야 지금. 총각이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교회 온다.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네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 근데 성경 읽는 게 솔직히 쉬운 거나. 왜? 왜 어려우냐? 이름도 어렵고 얘도 안 돼. 그런데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 이러면요, 어려움 오잖아요.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인생에 힘든 일 만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래?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딱 이래서 뚫고 지나가야 돼. 어려우면 딱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성경 읽기도 뚫고 지나가면 축복이 돼. 근데 이름도 모르게,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 성경이 수면제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그래 잘 와. 그래도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성경 읽고 자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고 자잖아. 그 사람은 성경 읽고 자잖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총각이 만약에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 읽고 배웠다. 목사님의 설교가 확 달라 보입니다. 확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해도 이 상태가 이미 세상 것으로 불신앙으로 염려 근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눈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려. 그래서 점점 황폐가 나. 그럼 내가 매일 성경 읽고 보세요. 보여오는 발걸음이 달라요. 예수 믿는 맛이 난다니까.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맛을 몰라요. 성경 읽어야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성경 안 읽으면 무슨 예수 믿는 맛을 압니까? 성경 읽어야 예수 믿는 맛을 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죠. 나는요, 이거 알고요,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저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의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했어요. 나는 이거 알고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졌어요. 나도 자녀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성경 읽고 오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영적 상태가, 오늘 내가 온 건 니 때문에 온 거야. 뭐 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읽고 다음에 올 때는 얼굴이 서대만 형님 닮아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서대만 형님처럼 확 천사처럼 빛나. 이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게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절대로 임마누엘 안 된다.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인도 못 받아. 못 받아요. 내가 나중에 두 번째 강의는 진짜 중요한 강의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끝나가잖아요. 두 번째 강의는 이러면 이제 이미 교재 나눠줬나요? 두 번째 강의 제목이 뭐예요? 엄청난 강의를 오늘 하는 거야. 여기 와서. 내가 강목사님 때문에 해주는 거라고. 그냥. 처음 가는 교회에서는 잘 안 합니다. 처음 가는 교회 성경을 보면 강의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조금 성경 읽는 습관이 조금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메시지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면서 성경 안 읽어요. 제가 볼 때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냐?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경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 언약교회에서 누가 교회를 잘 섬길 사람이냐? 성경 읽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길 사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간증할게요. 우리 교회가요, 저는 교인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절대로 난 지시 안 합니다. 교회 행사했다, 뭐 식당 음식 누가 준비하고 남전도에서 뭐 하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우리 교회는요, 뭐 여러분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나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요. 나는 큰 교회 가면 뭐랄까요, 너무 냉랭한 게 느껴져서 싫어요. 조그만 교회면 따뜻해서 좋아요. 여러분 지금 따뜻하잖아요.
따뜻하지도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거가 냉랭한 거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뜨거워야 되지. 뜨거워야 되죠. 자 보세요. 내가 교인들한테 안 시킨다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왜 다 알아서 하는 줄 압니까? 지가 성경 읽고 지가 은혜 받고 지가 헌신하고. 목사가 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지가 성경 읽으면 지가 은혜 받잖아요. 지가 성경 읽고요. 지가 은혜 받으니까 지가 헌신해요. 이게 목회의 비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 성경 읽히면 성도가 알아서 자기의 전문성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일 시키니까 3년은 잘하지만 4년쯤 다 도망갑니다. 괜찮아요. 자기 은혜도 못 받아. 근데 교회에서 일 시키니까 처음에 일이 좋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권사님이 내 방에 딱 오더니요. 목사님이 시키실 일이 있으면 늘 자기한테 다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는 왜 했더니 늙으면 일 못할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일해야 된다면서. 자기한테 일 다 시키는, 무슨 일 다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겠다고 목사님. 근데 안 시켜요.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성경 읽고,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결단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해. 나는 못하게도 안 합니다. 네가 해. 여러분 그런 권사 만나봤습니까? 목사님 그런 권사 만나봤습니까? 내 늙으면 일 못하니까 젊었을 때 일 많이 시켜주세요 라는 권사 있습니까? 성경 안 읽어서 그래. 성경 읽기 있으면 그런 권사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젊었을 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나와야 돼요. 권사님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도 손 들어보시라고. 성경도 오도 못한 주제에 권사 돼가지고 그건 아니고 여러분 성경 읽고 그런 권사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축복이 그거예요. 성경 읽고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날 그 권사님이 내가 알아서 해냈지만 그분 나가고 난데 내가 너무 감사가 돼. 너무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권사님을 만나다. 이런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목사님도 교인들 앞에서 제가 또 부산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선물해 주잖아요. 우리 교인에 선물해 주시면 야 돈으로 줘. 꽃다발 왜 사와? 돈으로 줘. 이게 경상도 사람이 목사들의 이야기.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표현을 그렇게 해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꽃다발 받을 자격도 없잖아. 여러분의 스승도 아닌데. 그죠? 그러나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우리 교인이 해왔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꽃다발 사면 돈으로 가자. 꽃배를 안 좋아해.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요, 모자를 하나 딱 사가왔더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이 먼저 드린다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모자를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알고 사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경 읽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앞으로 누가 그 언약교회에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될 것이냐? 성경 읽는 사람이 언약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될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이 교회에 관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보다는 100도 더 밝게 빛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둡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너무 여러분 얼굴이 좋아요. 좋은데 더 밝게. 생각은 서대만 형님 닮고 우리 권사님은 서대만 오빠 닮고 그죠? 그걸 닮아야 돼요. 그렇게 닮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저는 철저히 말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다. 누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냐? 성경 읽는 사람이 전도할 사람입니다. 전도 훈련 많이 받는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전도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결론, 이부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성경 읽는 방법, 핵심만, 사실 성경 읽는 방법만 2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런데 제가 핵심만 딱 하고 갈 테니까, 하고 가면 우리 또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겠죠. 제가 그렇게 믿고 핵심만 강의하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분하고 지칠 것인데, 제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핵심만 딱 말씀. 다 같이 한번 통손을 기도합시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친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직분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언약교회에 와서 또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성경 읽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성경 읽고 살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언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사모하고 배우며 아버지 그 말씀을 인하여 새 생명과 새 능력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며 오늘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그 언약교회의 아버지의 중요한 일꾼이 되시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의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교회가 아버지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있사오니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앉아있사오니 이곳에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오니 주여 이들이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강의 시간에도 주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뒤에 3시 15분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저 시간으로 3시 15분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